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이번 기회에 꼭 키웁시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18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전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이 운영하는 회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관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물론 사전에 그 분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들의 집회소라고 하는 회관을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와 이제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뭐 대화라기보다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포교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죠. 포교의 내용을 들어주면서 적절한 때에 그가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답을 제가 적절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가 이제 사뭇 이제 진지하게 잘 끌어가는 진행이 됐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신도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전도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화 중에 자기네들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닌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그러면 좀 대화가 이제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인정하듯이 했어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신세계역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네들의 어떤 성경인 신세계역 번역 성경, 그것이 우수하고 우리 일반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오류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운을 뗐어요. 그렇습니까? 하고 조금 놀래면서 궁금해하고 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그가 직접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여주겠다라고 한번 했어요. 그러시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과 그들이 본다고 하는 신세계역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그가 대화를 일방적으로 포교를 저에게 이제 했죠. 그러면서 결론은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보는 신세계역 성경이 우수하거나 그것이 더 옳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그날 이제 저한테 설명한 것이 로마서 10장 13절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들도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여기에서 주의 이름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당연하게 저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군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성경, 신세계역 번역 성경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거기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기에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말 다르네요. 했더니 로마서 10장 13절은 구약 성경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관주를 보면 그렇게 또 관주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인용한 부분인데 요엘서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펼쳤어요. 그랬더니 요엘서를 보니까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인용한 로마서의 10장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뀐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신도는 그러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것을 잘못 인용하여서 실수든
의도든 잘못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은 오류가 많다, 잘못된 성경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대로 이것은 잘못 번역된 것일까요? 또는 실수든 잘못이든 그렇게 된 것일까요? 과연 그런 뜻일까요? 하나씩 접근해 봅시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제 여러 성경들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대해서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또 공동 번역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역 성경 범위에 들어가는 것, 또 역동적인 번역 성경 범위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의역 성경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나씩 이제 끄집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두 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 성경만 이런 것일까? 우리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 수 있죠. 그죠?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역 성경과 역동적인 번역 성경, 또 의역 성경의 대표적인 주자들 하나씩 이제 끄집어 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NIV, NLT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로드라고 돼 있어요. 더 로드. 로드가 뭐예요? 한국말로 그냥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일하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한국어 성경이든지 영문 성경이든지 동일하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증인 신세기역처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다 번역해 놨어요.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어떤 그러한 표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번역자들이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밑줄 치는 부분이 있죠. 큐리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소유격이,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해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로도 역시 이제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국어 번역 성경이든 영어 번역 성경이든 헬라어 번역 성경이든 모두가 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모두가 다 주님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어느 한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의견처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해놓을 법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이라고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사도들이나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그러한 표현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의 저자는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엘서의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죠. 누가입니다. 누가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요엘서의 말씀, 동일한 구절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을 했는데 다음과 같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합니다. 로마서하고 동일해요. 로마서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여호와 이름을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지금 누가가 쓴 사도행전 2장 21절의 그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과 누가와 베드로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당대의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다 요엘서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다 이해를, 어느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얘기는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 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이름이라고 이해를 한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오직 하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성경을 기록했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는 또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누가가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요엘서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때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기록된 요엘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다 동일하게 실수를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누가 등 그들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했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또 하나의 증거를 하나 대보겠습니다.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주전 약 300년경에 구약 백성들이, 주전 300년경에 구약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이제 70인경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헬라어 버전이야. 그죠? 헬라어 버전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당시 이후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적어도 300년 경서부터, 그때서부터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또 특히 오늘 본문이니까 요엘서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70인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70인경에 나와 있는 요엘서 2장 32절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밑줄 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주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이 오늘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밑줄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큐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헬라어 성경하고 동일한 단어죠. 큐리오스가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의 단어인데, 이것에 대한 소유격이 큐리우예요. 즉 주전 4세기경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과거에도 그 이전에도 여호와라고 쓰여진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여호와라고 쓰고, 그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은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글을 그렇게 쓴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곧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즉 오래 전서부터 여호와라고 쓰고 주님으로 불렀던 그것이 그대로 70인령에 투영이 됐고, 구약을 정통해서 잘 이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대로 그것을 주님으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의 여호와의 일,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주님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인용하여서 사용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사도들은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또 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복사기처럼 인용하지 않고 요엘서, 구약 성경을 의미 있게 해석하여서 인용해서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문단과 한 문장, 한 단어만이 아니라 요엘서의 문단과 사도행전의 문단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까지와 사도행전 2장 17에서 21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요엘서의 문단 자체를 다 인용해서 기록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보면 요엘서 2장 28절 처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의미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은 2장 17절 보면은 말세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이 말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말세에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표현한 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역시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의미를 듬뿍 담아서 영화로운 날에,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여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다면 실수를 했다, 이렇게 더 볼 수가 있을 터인데, 이게 문단을 보면 중요한 요소들,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누가는 신약의 누가는 그것을 이해를 하여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것이 신약 성경에 적용되는지 이해를 하여서 그것을 적용하고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구약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따라서 요엘서의 여호와를 신약의 저자들이 주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실수나 잘못으로 인용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약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미 여호와를 주님, 큐리오스라고 이미 그렇게 표현해 왔고, 또 그 여호와의 일이 메시아,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이미 알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이미 갖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도들의 눈에나 로마서 10장 13절 또 사도행전 등의 주님의 이름이 잘못된 것이다, 또 실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눈에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있었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주님의 이름, 요엘서를 인용했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주님의 이름이라고 쓴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 사도들이 정확하게 구약의 일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